성경에서 얼마나 율법이 계명이 중요하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 된다.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선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선자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또 사도들도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봐야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젊은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주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계명 지켜라. 이 계명과 영생과는 직결이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계명을 안 지키면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가 없다. 계명은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명은 이론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계명을 네 이마에 붙여라, 네 목에 걸라, 내 손가락에 걸어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외적으로 보이게 이마에도 이마는 둥그란 것이나 이렇게 네모진 걸 해가지고 매고 뭐라고 그럴까요? 맨다고 그럴까요? 또 목에다가도 줄에다 써가지고 걸고 다니고, 또 손가락에도 걸고 다니고.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선생이니까 계명을 중요히 생각하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외적인 거 보이는 데다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율법사하고도 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억지로 깨달으라도 깨달아지겠습니까?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설명하잖아요. 네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라고 애쓴다고 해도 되지 않는다. 뭘로만 완성될 수 있느냐? 성령으로 많이 완성된다. 입니다. 선포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죠. 깨달으란다고 깨달아지겠습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어떤 의식을 취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거나 하나님과 뭔가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만남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그것을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해요. 예배. 우리말로는 예를 갖춰서 엎드려 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worship 그러잖아요. 경배한다. 예배란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예배란 말은 한문으로 뜻거리니까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만 받으시느냐? 누구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느냐? 수가성 여인한테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성경적 예배예요.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경적 예배란 말이에요. 핵심 아닙니까?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전에 5이나 있었어. 5이나 있었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있는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 자기 남편이 아닌 뭐예요? 유부남이나 되겠죠. 그걸 숨기고 살아와. 그러니 수가성에서 그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시원할 때는 물길로 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고립주의죠. 상종을 안 해주니까 한낮에 뜨거울 때 물을 길러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야곱의 우물이잖아요. 그 뭐 여러 가지 대화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생수란 얘기죠. 이 세상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뭘로 물을 길어준다는 말입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경을 안 읽나요?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못하는 겁니다. 그걸 설득시켜서 그 이런 거다. 아무리 설득한다고 해도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사람은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이 얼마든지 하죠. 표면적인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라.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1년에 몇 번 읽으면 경쟁시키는 거죠. 몇 번 읽은 사람은 뭐 기념품 상을 준다.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읽게 한다면 그 뭐 방법이 될 수가 있지. 그런데 성경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한 책이다. 거룩한 책은 누구만 연결되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거룩한 책과 무관해요. 관계가 안 돼.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도 요한이 설명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자기 백성이 오셨는데도 그들이 연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유대교에서 소위 말하는 고급 상류층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접촉하려고 해도 접촉이 안 돼. 연결이 안 된단 말 쉽게 말해서. 왜 그랬을까? 내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20세 이상 남자만 전쟁터에 나가 싸울 남자만 60만
3,550명이다. 내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들은 다 반세겔씩 요즘 말로 헌금을 해서 성막을 세우는 데 일조한 사람들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전쟁한 사람 아닙니까? 그들은 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통과해서 합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광야 40년을 뭐라는 시험의 때라 그래. 테스트한다는 얘기. 뭘로? 계명을 통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성경에 다른 내용이 없어요. 특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계명이나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바울 서신 읽은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디모데를 훈련시킬 때도 계명과 율법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그럼 오늘날 나는 뭐냐 말이에요. 뭐 여러분은 알는지 모르지만 옛날 그 성경 전서라고 그래서 성경 전서 거기에는 딱 피면 계명이 10계명 쫙 써 있었어요. 요즘 그런 거 없어요. 너는 시급화도 없어. 요즘 이제 뭘로 써놨느냐? 사도신경 갖다 써놨어. 주기도문 사도신경 써놨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죠. 남들이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해서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한결같이 어린 자녀들아, 그렇죠? 어린 자녀라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성령 받아서 어린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어린아이를 가리킨 게 아닙니다. 혼돈하잖아요. 나이가 60, 70대도 어린아이가 있어요. 왜? 늦게 깨닫고 성령 받으니까. 근데 그런 말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읽어도 아나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게 명령이 뭐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 그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뭐예요? 빠진 것이 없는 거지.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자기 짝. 자기 짝이 뭔 줄 알아야 돼요. 표면적인 것은 뭘 얘기합니까? 자기 짝, 암수를 짝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다. 성령이 모으신 거예요. 그 짝은 뭘까? 짝은 표면적인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면적인 사람에게 설명한 거예요. 다 자기 짝이 있다. 늘 말씀드려요. 명령과 약속이다. 명령과 약속.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계명이 명령이에요. 그 계명은 공의다. 누구나 피해갈 수가 없어요.
표면적으로 아무리 그 사람이 지도자든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천부장이든 백부장이든 50부장이든 10부장이든 유대인들만 관원이죠. 그렇다고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아. 통치하는 왕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나이 많은 머리가 백발된 표면적인 그런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똑같아. 다른 게 없어요. 그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려서부터 양육하라. 뭘로? 어머니 법으로, 율법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을 많이 안 차네. 집에 가도 아들이 와도 내 아들아. 그 몇 마디 하지 않아요. 그 왜 그런가? 성경에 기록됐거든요. 믿지 말라. 혈통적인 네 형제 아니면 네 이웃 믿지 말라. 왜 그랬을까?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 가장 가까운데 그런 사람들은 속이기로 아주 계획단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가를 잘 알라는 거예요. 속임수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어둠이 있는 곳이다. 꽉 찼어요. 표면적인 사람은 아침이 오면 해가 뜨잖아요. 밝지 않습니까? 또 어둠은 등불 켜면 되고 전기 켜면 되고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건 그거 아니에요. 내면적인 건 지금 깜깜한 어두운 밤이에요. 그럼 불을 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보이니까. 성령 받은 다윗이 증거한 말씀인 거예요. 계명은 내 발의 등불이다. 계명은 내 발의 등불이다. 내 가는 길의 빛이다. 계명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거죠. 표면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그 명령이잖아요. 그걸 벗어나만 할 수 없어요. 명령이면 그 다음엔 반드시 약속이 있다. 자비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네 목에 걸고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겉으로 아무리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긴다고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계명이 어디 새겨졌어요? 돌판에 새겨졌어요. 돌판에. 흑인, 육신에 새겨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면 금방 깨닫잖아요.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조건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그다음에 사람의 목전에서 그랬죠. 누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런 사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완성된 사람. 그리고 완성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게 뭐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보란 말이에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주를 신뢰하라. 뭘 신뢰합니까? 신뢰할 게 뭐가 있어요? 신뢰한다, 믿는다는 얘기. 약속이 없는데 뭘 믿습니까? 약속을 받아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천사가 약속한 말씀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 그게 믿는 거예요. 약속을 안 믿으면 그건 의로운 게 아닙니다. 철학에서 의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약속만 믿어야 그게 의롭게 인정하신다. 그 약속을 받아야 뭐 믿든지 하실 거 아닙니까? 약속을 안 받는데 무슨 신뢰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여 믿습니다. 뭘 믿어? 그렇잖아요. 약속을 안 받는데 뭘 믿는다고 입으로 소리 낸다고 믿는 거냔 말이에요. 형식적인 거, 의식적인 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냔 말이에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들은 그런 걸 꽉 찼잖아요. 그게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불이 밝혀지면 보이는데 어두우니까 안 보여요. 성경이란 거룩한 책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등불이 돼야지요. 기름이 있어야 등이 불이 비춰질 거 아닙니까? 아, 등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하는 말 그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하늘에 금그릇이 있다. 금그릇. 금그릇이 있는데 그 금그릇에는 파이프가 2개 있다는 거예요. 파이프가 뭐 연결하는 기름을 공급하는 그래서 등에다가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기름이 안 떨어지죠. 그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현명한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졌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요새 말로 묵상한다. 읽어보고 묵상하고 먹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그 말씀이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의 명철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지식이죠. 난 똑똑한 사람이야. 피조물이 자신의 명철이라는 거예요. 한없이 어리석은 거죠.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렇죠. 명령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하늘 아래는 직업이 얼마나 많아요. 수만 가지 직업이 있는데 사람마다 자기의 적성에 맞는 길을 다 찾아가잖아요. 그런 길이지만 그래서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가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그분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들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이라 그 신분을 밝히잖아요. 그 표면적인 거예요. 그 내면적인 것은 요즘 말로 깡통이야.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이 길이다. 그만큼 유대교의 관원이고 선생이면 알만하잖아요. 그런데 유대교의 관원이나 선생은 하늘 아래 지식이, 하늘 위의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 위의 지식을 말씀하시니까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쉽게 설명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얼마나 쉬워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근데 하늘 아래 어떻게 해요? 겉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가 되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산간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신 길이 아니다. 잘못된 길이다. 삐뚤어진 길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떠나면 금방 또 유대인들이 와서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면 또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성령 받아 성장해야 깨닫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인 거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의 주인은 성령 받은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았는데 내가 주를 믿습니다. 입으로 몇 마디 한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고 그랬다. 마음대로 하세요. 성경은 아닙니다. 계명의 중요성, 율법의 중요성 깨달으셔야 돼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죠. 돌이키면 뭐예요? 보라 그랬어요. 돌이키면 보여야 되죠. 왜? 본향이 하늘나라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 너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듣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